모인 시간이 좀 많네요. 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참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 한 주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또 성김이 없이 예배 드렸잖아요. 성김이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그리웠어요. 지난주에 정말 그 교인쌤이랑 제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성김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참 대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만 좀 부탁할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를 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학교를 언제 시험 치는지 알려주면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응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보고 여러분들 중단했던 제자훈련 시간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가지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지금까지는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을 받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를 지난주에 원래 봤어야 되는데 성김이 선생님이 안 오셔서 제가 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택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죠?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말은 왜 시국거리고 대답을 하냐? 믿고 있지? 믿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역행,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의 삶은 고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같이 역행하는 삶을 살 때 받는 불이익과 고통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불이익과 고통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여러분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맨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낮은 자세로 안 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은 더 어땠겠어요? 훨씬 더 그랬겠죠. 훨씬 높은 자리였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여러분들 다윗이 잘못을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 잘못이 뭐였냐면 와이프가 있는 남자의 와이프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죠? 취하죠. 바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뭐라 하시죠? 너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회개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아니잖아. 그 와이프가 있는 남자들도 잘못했잖아.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을까요?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잘못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 통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랑 화해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동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 사이에서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한 화해자로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모습과 제사장으로 오신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고 노예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다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삶이 어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왕, 이 세상이 말하는 제사장의 삶이랑 전혀 반대의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역행한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한 것 같지? 너희도 영원히 찬양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할 그 나라 전에 이 땅에서 너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이 땅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종으로 다른 사람 섬겨보지 않겠니? 이 땅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삶, 너희의 목숨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한번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역행에서 왕과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교회의 바람에 굴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과 인내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닮아가는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보면 조금 미숙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받은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좀 기억납니까?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할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여있으면 죽은,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위로 편지였습니다. 그죠? 그런 위로 편지였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니라고 하는 이 사회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나리오 본 사람 있어요, 그치? 와. 그리스 로마 시나리오 보면 주신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올림포스 12시인이라고 하죠. 근데 다세가 어떤 시인이 도대체 그리스와 로마의 신이 몇 명인가, 이걸 평생 동안 자기 연구 주제로 삼고 신의 개수를 세본 사람이 있는데 3만 개가 넘는다. 그 당시 신이 3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신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신 하나 그냥 추구하는 거, 3만 개 하나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도 신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만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예수만이 신이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이 3만 개의 신에다가 자기도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 로마 속국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만의 신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심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쓰던 단어들을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그 명칭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평화의 왕,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이 로마 황제를 수식할 때 쓰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로마 황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세상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라는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주장 자체가 그들을 궁지로 내몰고 사지로 내몰게 된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스스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 로마라는 사회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어디입니까? 그리스와 로마죠. 그래서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 그리스 로마라는 사회에 한 발짝을 내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한 발짝을 내딛고 두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스스로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거룩해진 거야. 이미 너희는 구별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이스 받은 사람들이다. 선정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진 어디 가니? 물 마시러 가니? 그래. 물 빨리 마시고 물 많이 받아서 오려고. 알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원리적으로는 자신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이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바칩니까?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뜻대로 살아가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이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빌려 입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의 실패를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게 별로 없었어요. 운동하는 거 빼고. 그리고 뭐 빼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별로 실패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33살이 되던 해에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사님 그 전에 이제 나를 지혜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세상에 나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전사님 건강이 확 안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전사님 기어다니면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인생 어떤 우리 이 짱구 올리잖아. 인생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렇게 하면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아지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세상에 여러분 혹시 그 자연이라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작은 존재구나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무한한 격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차이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제가 들었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걸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 정말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걸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같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작은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불결한 사람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다는 것, 결국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겸손함을 동반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나는 너희를 구별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거룩한 나라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거룩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택하신 족속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연습하는 공동체고 거룩함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수련회 가서 놀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되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감에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옛날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비춰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그 거룩을 연습하는 시작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공간을 구별해서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구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존재로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괜찮다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살아가야 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등을 돌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 추억을 쌓아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교제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전사님 어제 바이블 키트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매주 큐티 영상을 하는데 고등부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찍었지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봤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찬양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힘쓴다는 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거룩 연습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모두 그리스도만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배척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거룩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우리는 이 속에서 드려야 돼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미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 가사를 한번 읽어줄게요. 빛으로 임하신 주, 주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눈을 흘리시거나 팔짱을 끼시지 않는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덮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 기뻐와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에서 유일한 데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거룩은 우리를 더 사랑할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만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도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거룩을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